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젊을 때 생각하는 지혜와 또 늙어서 생각하는 지혜가 다릅니다. 이렇게 젊을 때 다르고 또 늙어서 다르면 그 지혜는 상대적인 가치밖에 없겠죠.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지혜는 아닐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젊을 때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서 성공할까에 집중하는 그런 지혜를 얻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늙어가면 어떻게 하면 말을 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집중을 하겠죠. 이렇게 연령대마다 그런 지혜에 대한 생각도 달라집니다. 오늘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지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친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있었죠.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상황이 있었죠.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마다 선생이 되려 하는 상황.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잘나 보이게 만드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안에서 영향력을 얻으려 하는 그런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이런 것을 던지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한 반대로 그런 지혜가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 선생이 되려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참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얘기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 대조적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별하라는 거겠죠. 자, 먼저 야고보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질문을 던져요. 수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총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통찰력입니다. 사물과 사람과 어떤 존재와 사건을 꿰뚫어 보는 능력, 그것이 총명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오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고요. 그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은 내가 그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말하자면 선생이 되려 하는 자들. 그런 나는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나한테 배워라. 나를 선생으로 세워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겠죠? 이 답을 주는데 두 가지로 답을 주는데요. 명령에 담아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 답은 뭐냐면 너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하는데 있으면 행동으로 보이라고 해요.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냐면 선한 행위로서 너희의 행함을 보이라. 행함으로 너희의 그 지혜와 총명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하냐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라. 이렇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자,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죠.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말이에요. 선행을 하는데 그 선행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참 지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를 가진,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온유함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약함. 뭔가 사람들을 이끌고 어떤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어떤 처세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온유함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온유함은 오히려 힘이 있어서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오히려 섬기는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어보자면 모세는 지면에서, 이 땅 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입니까? 정말 지혜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정말로 강한 사람이 모세예요. 이집트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온유함에 있어서 이 지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온유함은요, 나약함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사실은. 오히려 강한 사람이 온유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강한 사람이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온유함은 믿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온유함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내게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조차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힘으로 지배하려 하지 않고 누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그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참된 지혜의 특징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지혜를 온유함에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지혜를 온유함에 연결시키는 거 봤어요? 성경 외에? 저는 처음 봅니다. 네. 성경의 관점은 이렇게 사람들의 관점하고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들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된 지혜도 있다 그래요, 야고보는. 자, 거짓된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 지혜의 특징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죠. 독한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시기심이 아주 강렬하다는 거예요. 아주 쓴, 지독한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자기가 갖고 싶은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그 사람이 갖게 되면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빼앗고 싶어하고 그것을 파토내고 싶어하고, 이런 게 독한 시기예요. 그리고 다툼이라는 말은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성경이 많습니다. 두 가지로 다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이기적인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면 다툼이 생기죠. 자기 이기심에서 나온 이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면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은 곧 이 이기적인 야망의 결과예요. 어느 것으로 번역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말에는 다툼으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안에는 이기적인 야망이 들어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이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다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보낼 때요. 로마의 감옥에 억류되어 있어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자기들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다툼이에요. 이런 것이 이기적인 야망이에요. 언뜻 보면 이 마음속에 이기적인 야망과 그런 독한 시기심을 숨기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지혜가 있다고, 내가 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를 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혀달라, 선생의 자리에 앉혀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날리는 겁니다. 야고보가. 여러분, 세상은 누가 뉴스와 영향력을 장악합니까? 평판을 장악합니까? 이긴 사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 거짓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허용하고 그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선생의 자리에 앉히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경계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제 15절로 가보시면 이 거짓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얘기해줘요, 우리에게. 거짓 지혜의 정체가 뭐냐? 세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지혜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 거짓 지혜는 먼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사탄의 것이다 얘기하죠. 땅 위의 것이라는 것은 이 지혜가 영향력을 미치는, 이 거짓 지혜가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가 땅 위에 속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땅 위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이요, 교회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그 하늘 지혜와는 반대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 죄에 오염된, 우리가 육체라는 말을 하죠. 성경에 보시면 성경에 여러분 육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몸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죄에 오염된 욕구, 죄에 오염된 죄성을 가리킬 때 육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것과 똑같은 말이 바로 뭡니까? 정욕이라는 말이 그 똑같은 말이면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욕의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이지 않은 지혜라는 말이에요.
영적이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도 분별력이 없으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아주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지혜도 아주 쓸모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요구되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정욕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의 것이라 그러죠. 이 거짓 지혜의 출처가 어디냐? 귀신, 마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와 연결된 지혜라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더 심해지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거짓 지혜의 정체를 밝힐 때 점점 더 악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점증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해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가지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지면 가질수록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혜. 지옥과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지혜. 이것 거짓 지혜인데 이러한 지혜는 다 얽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얽힌 지혜들이 계속 분출되어 나오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랑하면 세상 지혜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 20, 30대 때 이문열의 삼국지 그 10권짜리를 3번을 읽었습니다. 이문열의 삼국지뿐만 아니라 삼국지가 뭐 정말 세상 지혜의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읽으면 재미있기도 하고 아주 인간 군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여러 지혜들이 여기 복합되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보면 그 모든 지혜들을 사용해서 이 삼국 그 위촉 5라는 나라의 이 삼국의 그 삼국이 이 중국이라는 그 큰 땅덩어리를 3분해 가지고 물론 위나라가 가장 큰 땅을 먼저 얻었지만 피튀기게 싸우고 결국은 그 피튀기는 싸움 가운데 조조가 다 차지하죠. 위나라가. 근데 조조가 그렇게 힘들여서 얻은 나라를 사마의가 다 차지합니다. 쿠데타로. 그래서 세운 나라가 진나라예요. 옛날에 그 진시황이 있을 때 진나라가 아니라 그 삼국시대 이후에 세워진 잠깐 있다가 끝나버린 진나라라는 나라를 이 사마의가 세우는데 몇십 년 못 갑니다. 그리고 몰락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자기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힘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피튀기게 싸운 결말이 무엇입니까? 아주 허무하죠. 그러니까 삼국지의 지혜는 아주 허무한 지혜인 거예요. 그런 결말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젊어서는 초한지를 읽지 말고 늙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말라. 왜 삼국지를 늙어서 읽지 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세상 지혜가 많아가지고요. 안 그래도 세상의 경험이 많아가지고 꾀가 늘어나는데 늙어서 삼국지를 읽으면 아주 사람이 너무 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찬 꽤 많은 사람이 될까봐 그러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의 결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면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 야고보가 세상 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지금 얘기한 그 삼국지의 결론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 다툼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이기적인 야망이에요. 이 다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기서 혼란은 무질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이 가득한 곳에는 거기에 무질서와 악한 일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네.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세상 지혜가요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것을 그래서 교회 안에 수용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꼽히게 만들면요, 뭐가 온다고 합니까? 교회가 무질서가 되고 악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반적인 지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일반적인 지혜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지혜,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를 추구하라,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 거짓 지혜가 아닌 하늘 지혜,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성결이라고 합니다. 성결. 하늘 지혜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성결. 이 성결은 다른 말로 순결이라고도 하죠. 순결. 영어로는 purity, pure. 섞이지 않은 순수한, 순결함. 이것은 단지 성적인 순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도덕적인 순결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기 원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작은 죄조차도 나의 이 순결한 옷에 때가 묻게 만들어서 내 영혼의 때를 입혀서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마음이 참된 지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끼어들게 되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순결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순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하죠. 화평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하고도 일부러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이것이 진리에 관한 타협이 아닌 한, 하나님 우선순위를 침해하지 않는 한 화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쌈딱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끔 있는데 그 쌈딱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진리의 일, 아주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도 싸워가지고 쟁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 지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관용이라고 하죠. 관용은 뭐냐면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갚아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용이에요.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관용은 여러분 잘 보이기도 하지만 잘 안 보이기도 해요. 그것을 그 사람이 관용이 있는 사람인지 잘 아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가족들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오래 살다 보면 다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다 가족은 아니니까 또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사가 부하에게 이분은 참 관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듣게 된다면 그 사람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참 그 부하에게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겠죠. 여러분이 그런 관용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순이라고 하죠. 양순. 양순은 양처럼 순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양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의 뜻은 그렇다기보다는 남의 이성적인 설득에 열려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줘도 이것이 좋고 이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줘도 아주 고집스럽게 안 듣습니다. 아예 남 얘기는 안 듣고 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그러니까 양순의 반대말은 고집이죠. 예. 성경에 이 양순을 가진 사람의 좋은 예가 있는데요. 다윗은 참 양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다닐 때 이제 부하들이 많이 생겼죠. 그 부하들과 함께 이제 그 유대 땅을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을 치는 목자들을 이렇게 잘 대우해주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많이 없게 되니까 이 나발에게 좀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아주 핀잔을 주면서 다윗은 누구이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인가? 요즘에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친 자가 많더라 하더구나 이러면서 내가 넌 누구한테서 온 자도 출신도 모르는 자에게 무슨 선물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핀잔을 줍니다.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부하 400명에게 무장을 시키고 가서 그냥 보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 할 때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많은 양의 음식을 다윗이 요청한 그런 음식을 가지고 가서 다윗 앞에 가가지고 그 음식을 내놓으면서 당신의 손으로 보복하는 악을 행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그래요. 그거는 자기가 보복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할 때 그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다윗이 정신을 탁 차립니다. 예. 그리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결국 여호와께서 그 아비가일이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오려고 했다 이 말을 듣고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발이 죽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아비가일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다윗에게는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순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죠. 자, 이런 모습으로 하늘지혜는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요 고집스러운 아이들이 참 많아요.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곽선미 집사님 웃으시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다. 학원에 그런 애들이 많은가 봅니다. 예. 근데요, 이 아이들의 고집을 고치는 가장 좋은 약이요, 회초리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끔하게 그들이 느낄 수 있는 회초리는, 매는, 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의 이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얽혀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얽혀있는 어리석음을 푸는 약이 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도한 매는 좋지 않겠지만 적절한 합당한 매는요, 아이들의 성품과 고집을 꺾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또한 권위에 순종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약이에요. 이것을 젊은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러시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이 세상은 매에 대해서 정말로 반대해요. 법으로까지 제정해가지고 매를 대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는데 긍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줄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실제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러한 도움을 주는 데에는 선한 일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걸 묶어놨습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하늘 지혜는. 자, 그 다음에 공정하여, 공정. 여기는 편견이 없다라고 했는데, 편견이 없다라는 것보다는요, 더 좋은 번역은 공평하거나 공정하다라고 하는 번역이 더 좋습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어느 때나 어느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 거예요. 네. 그러한 공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지혜는. 세상 지혜는 어떻습니까? 자기 유익이 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죠. 기준이 없이. 그것이 여러분 다른 겁니다. 하늘 지혜와. 자,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거짓이 없다고 하죠. 이 거짓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말이기보다는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지 않는다. 위선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모나 말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조심을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쩌면 좋은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것일 수도 있고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을 연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인 거예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 지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는 우리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3장 전체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말이 반복되는 것 같죠. 순환되는 것 같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의의 열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옳은 일 또는 정의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죠. 정의. 의의 열매는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공의가 꽃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들은 될 수 있으면 평화로운 분위기와 관계들을 조성하면서 그 안에서 의의 열매,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지혜는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정의를 쟁취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투쟁해서 정의를 얻으려고 해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투쟁해가지고는요, 분쟁과 다른 투쟁이 일어나지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투쟁해가지고 정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라고 합니다. 하늘 지혜는 피스 메이커가 됨으로써 화평한 관계와 화평한 분위기들을 만들므로써 그것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정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싸워가지고는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는 정의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옳은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정의를 만들어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습니까? 무고하게 주님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자들에게 주님이 힘으로써 갚으려고 하셨다면 얼마든지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이들을 모두 없애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천사 한 명만 와서 하나만 와서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이셨어요. 그것만큼 이 세상에 공의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온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도 이 십자가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란 말입니다. 하늘 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필요한 지혜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평한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화평한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 옳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